저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수요 영성 집회를 올해 3월하고 6월하고 8월 그리고 오늘 11월 이렇게 4번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요나 시리즈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만이 알고 오늘이 시리즈 마지막 날이구나 라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실까봐 제가 사진 하나 띄워왔는데요. 이제 잠깐 간단하게 1에서 3절까지 3장까지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게 첫 번째. 얼굴이 많이 바뀌었죠. 네, 1장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제목처럼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인 양 살아가는 요나였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내 식대로의 신앙이고 바다에 빠지는 결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바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는,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2장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요나의 기도, 큰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요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곳은 고난의 장소, 그 물고기 속은 고난의 장소가 아닌 요나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방주와 같았습니다. 자신은 죽어야 할 처지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족해하며 정작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2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대가 되시죠? 3장입니다. 3장도 또 이게 누가 알겠느냐? 네, 저 혼자 시리즈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요나는 드디어 3장에서 큰 성읍 니느웨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성읍이죠. 흥왕기 때의 도시였습니다. 인구수가 12만 명이라고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면은 적어도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큰 성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딱 한 문장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요나는 그 큰 성읍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칩니다. 그만큼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니느웨가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나머지 대충 하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요나의 그 속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굳이 니느웨의 믿음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굳이 저런 사람들한테 전해야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 중심 아닌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3장은 좀 더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한 문장을 듣고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하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 문장에 니느웨는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바로 이렇습니다. 듣는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미사여구를 잘 붙이고 논리 정연하게 그렇게 좋은 예를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니느웨에게도 이 한 문장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소문은 니느웨의 최고 통치자인 왕에게 귀까지 들어가게 되어서 그 왕 역시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자기의 얼굴에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부와 권력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왕의 그 자리를 내려와 철저히 죄로 온몸을 부어버리면서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니느웨 왕의 모습을 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이방인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왕은 어떻습니까? 그 성읍 안에 있는 짐승에게도까지, 모든 사람은 할 것 없이 당연하고요, 짐승에게까지 회개할 것을 선포하면서 죄를 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방인 이 니느웨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니느웨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아주 작은 희망의 끈, 그러니까 구원의 손길이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간절한 마음에, 낭떠러지에서 지푸라기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각기 악한 길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범하였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요, 회개하는 모습,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요나, 그런 상황을 직접 보고 있는 요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대충 한운둥 만운둥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문장에 왕에서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모든 가축에게까지 회개가 선포되어지고 뒤집혀지는 역사를 직접 그 두 눈으로 목격한 요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요나의 속마음이 오늘 말씀인 4장 1절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너무나도 싫어서 성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의 인물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표출한 이가 요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 속에서는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이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그리고 사실은 부활하심까지도 말씀을 했지만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고난받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변하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꾸짖다, 강력히 책망하다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언과 뜻을 가로막으면서 불쾌한 내색을 드러냅니다. 요나나 베드로나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러셔야 맞습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요나와 베드로의 모습, 참 이 공통되는 점들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시라면 니느웨에 이렇게 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그동안 하나님만을 붙들고 아등바등 살아갔던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를 끼친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혼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아수르의 아짜만 꺼내도 아주 이가 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텐데요, 그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니느웨는 이 요나의 말에 귀등도 듣지 않아야 됩니다. 그 죄를 그대로 짊어지면서 안전하게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들의 그런 말로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노아 시대에 홍수에 쓸려 내려가는 그런 백성들과 같이 이러한 징악을 경험해야 선한 이들의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에서 징벌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요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분한 것입니다. 요나의 이 마음이요,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이죠. 1장에서부터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에 그의 불순종이 자기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이럴 줄 알고 1장에서부터 주구장창 불순종하는 그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하나님께 성을 내는데요,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그냥 이 문장만 보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대목입니까? 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 대단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경탄의 요나의 고백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꼬는 어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 이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인자하시고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비꼬는 것이죠. 내 이러실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그러실까 봐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오히려 따지는, 성내는, 분개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분이 나니까 너무 분에 겨워서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억울한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본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이른바 징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말 누가 봐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보일 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 성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 분개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 상황과 환경에 그냥 분개하는 것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이 분개함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좀 하나님께서 때리셨으면, 그러다가 정말로 그 사람이 맞았어요. 어떤 연고인지 모르겠지만 맞을 때 그 어려움을 보게 된다면 나를 통쾌해하는 우리는 아닌지요.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듯 합니다. 잘못된 사람은 벌 주는 게 맞죠. 죄악을 해서 남을 피해를 본 사람이 빨리 징벌 받는 것은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마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렇지 아니하는 분들보다 좀 더 잘 됐으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성공하고 기도 응답이 좀 빨리 됐으면,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저만 하는 건 아니겠죠. 네?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현실입니다.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더 보여지는 오늘날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권선징악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다라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요나와 같은 신앙관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도 아니에요. 대들보.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작은 티는. 그것이 잘 보이는 법입니다. 나의 죄악은 하나님 너그러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용서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남의 죄악은 어떻습니까?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셔서 진노와 바르게 함이 역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1, 2, 3, 4장을 통해서 꾸준히 그렇게 하나님께 분개해왔던 요나에게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4절과 9절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요나와의 이 상황, 신약 성경에서도 또 이 비슷한 이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른바 탕자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첫째 아들, 큰아들과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 대화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큰아들의 시선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느 날 그는 평생 아버지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듣는 착한 아들입니다.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고요, 시키면 네, 뭐 해라면 네, 아니오를 하지 않는 예스맨. 큰아들은 항상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은 자, 그가 나타나서 아버지가 뻔히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또 아버지가 주세요, 또 속도 없이. 그리고 동생이 받은 유산으로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안 만나면 사람이 좋은데 드라마는 그럼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동생을 아버지께서 먼저 발견하셔서 먼저 달려가시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억울한 것이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아들을 아껴주는지 모릅니다. 말씀해 보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 그 옆을 바라보는 큰아들의 시선, 얼마나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큰아들이 원했던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닙니다. 권선징악의 시선으로 본다면 돌아온 탕자,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 그렇게 행동하셔는 안 됩니다. 왜 그를 안아줍니까? 왜 그를 아들로 받아주십니까? 그는 아버지를 버린 녀석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한 불효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파놓은 자입니다. 아버지보다 세상의 것이 좋아서 떠났다가 그렇게 거지가 되어 돌아오게 된 염치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자를 이렇게 받아주서는 안 됩니다. 따끔하게 야단치시고, 그가, 동생도 아니에요, 그가 말했던 대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 너는 평생 종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해야 그나마 좀 첫째 아들로서, 큰아들로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큰아들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주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 녀석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나는 이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보다 저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보다 더. 우리에게도 큰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왜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그리 미온적인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큰아들 마음속엔 평소 그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여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품격과 너그러움이 결여돼 왔던 그의 삶이었기에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쏟아내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들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떠한 결여로 인하여서 어떠한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그 감정이 찰랑찰랑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 바로바로 폭발해버리는 그런 아들의 그런 참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큰아들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가만히 있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느냐라고 이 큰아들에게 마음을 먹으셨던, 항상 그런 마음이셨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말입니다. 요나는 대답하지 않고요,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니느웨 성읍을 떠나서 그 성읍이 바라보이는 어느 먼 곳에 그냥 이렇게 텐트를 짓고 그 성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섭섭이가 들어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세게 요청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를 어떻게 하실 거야, 그러한 기대감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쓰고 한쪽에 삐쳐서 한쪽 구석에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화가 머리끝부터 치밀어 올라서 떼앞볕에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힘든 가운데였습니다. 그때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 떼앞볕에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 요나를 또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간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분노와 억울함에서 요나는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게 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요나가 자고 있는 동안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농쿨을 또 갉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이 이제 또 요나에게 쬐이는 것입니다. 어제만 해도 기뻐 즐거워했던 요나가 또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통해서 그의 감정 상태는 항상 찰랑찰랑의 그런 삶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또다시 분개하는, 원망하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너무나 쉽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1장에 보시면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도 자신을 바다에 빠뜨려야 한다, 하나님이 빠져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돼.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도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과 동풍으로 혼미할 때도 차라리 죽여달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훨씬 그게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요나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의 말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랑 가운데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는 박농쿨을 예비하심으로 요나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첫째 아들에게 향한 아버지의 그 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신 이유는 요나를 위하여 그늘을 제공해 줌으로써 시원한 말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뜻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니느웨를 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려는지 요나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나야, 너는 이렇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이처럼 아꼈으면서 내가 어떻게 니느웨에 사는 12만여 명, 이것은 엄청나게 많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많은 가축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요나를 질타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믿음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으시고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런저런 일들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관으로 바라볼 때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 그런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럴 시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신앙할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권선징악의 잣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말 한마디, 생각도 잘못했다가는 바로 천둥번개 맞게 되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영화여서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체코의 단편 영화 이 모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사진 4번. 네, 없어 계셨습니다. 이 뜻이 다리를 의미하는데요, 한 3분짜리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잠시 영상 한번 보고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세상처럼 아들을 안고 울부짖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투정과 생떼 부리던 우리입니다. 또한 니느웨와 같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세상입니다. 죄의 사슬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두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충대충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리는 잘못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정한 사랑을, 그 구원의 사랑을 내가 제한시키고 내가 국한시키지 않고 날마다 갱신하고 확장하며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너그러움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바라보고만 계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 그 아픔,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연이 있고 억울하다 하더라도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권선징악, 엄밀히 따지면 징악의 무게가 실린 세상입니다. 선악과가 진리인 양 살아가며 선과 악을 기준을 주어서 상대방을 정죄해야 내가 더 옳은 양 살아가고 있는 선악과를 먹는 그런 삶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인 징악이 아닌 권선으로 풍성하여 징악을 덮어버릴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겨버릴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내 눈에 들보를 빼내는 그런 아픈 심정으로 상대의 눈에 티를 빼주려고 정성어리게 진솔하게 빼주는 그런 진정어린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내는 요나의 사랑, 하나님께 성내는 그 요나를 사랑으로 다독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며 우리의 가치 기준, 우리의 시선이 내 시선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맞춰드리고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며 우리는 주님 손 붙들고 그 길을 잠잠히 겸손하게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은혜를 날마다 머금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약속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